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잘 썼으면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랑의 제자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로울 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 얻은 것은 전혀 죄인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 되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직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자입니다.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무리의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할 만큼 그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많이 잡고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였던 사람 중에 바로 유명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외국에까지 원정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는 사울, 선하고 의로운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 그가 예수님을 알 때 아니라 착하게 변하고 하고 있던 사울을 예수님 만나셨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요. 그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에 대적하는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우리를 또 믿을 수 있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소한 범죄가 아닙니다. 뱀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이제 하나님 없고 네가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인 것입니다. 범죄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말했느냐?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그것을 먹었느냐?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을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범죄하게 했느냐?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마귀의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곳에 오셔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자기에서 하나님을 반격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 자리에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습니다. 그가 착하고 의로울 때 구원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다 한 명씩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편 강도뿐 아니라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둘 다 처음엔 예수님 욕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못 박는 그 모든 군사들을 사하기를, 죄인들을 사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전혀 그들을 향해서 악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편 강도는 뒤에 변화됩니다. 내 옆에 계신 이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자기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욕하고 그런 강도였는데 그가 잠시 후에 마음을 바꾸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를 한번 욕한 사람 쉽게 용서를 빨리 못 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조금 전에 자기를 핍박했던 욕했던 그 강도를 즉시 용서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인데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그를 침상체에 메고 왔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사람을 침상체에 예수님께 달아 내리웠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첫 하신 말씀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사람들에게 매이어서 예수님 앞에 온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되었던 병자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고쳐주시고 먼저 살려주시고 이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나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진노케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모세야 너 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라.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 이루겠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그렇죠. 또 고라,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몇 번 더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원하건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줘. 주님, 내가 멸망해도 좋으니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요. 모세의 중보가 없었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여러 번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악된 길을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하여 주시도록.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시켜서 천국까지 동행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원래부터 믿음의 주상이었던 거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쉽게 배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대까지 갚으시고 3, 4대까지 갚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1000대까지 제가 헷갈립니다. 갚으시겠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까지도 멸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널 창대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 내 아들을 보내 세상 모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요.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녀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홍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배경을 창세기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믿어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래서 홍수 가운데서 구원 얻고 다시 아담 이후에 인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노아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홍수 때에 살아날 수 있도록 인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 할렐루야. 찬송가 중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영어로 Amazing Grace라고 그랬죠. 유명한 찬송입니다. 지금 찬송은 305장, 옛날에는 그것이 405장이었습니다. 많이 애창되는 찬송가인데 그것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부유한 집인데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셔요.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합니다. 그 이후로 뉴턴은 방황합니다. 노예선 선원으로 일하다가 해군에 입다가 탈영해서 잡혀서 그러면 노예선에 팔립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또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런데 1748년 5월 사건이 일어납니다. 존 뉴턴이 항해하던 그 노예선 선장으로 있던 그 노예선이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어질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뉴턴은 뜻하지 않게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잠언서가 떠올라서 1장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기에게 재앙이 왜 왔는지 지금 풍랑 위기가 왜 왔는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풍랑 속에서 존 뉴턴은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풍랑이 가라앉고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변화됩니다. 목회자가 됩니다. 평생 목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82세를 살았는데 죽기 2, 3년 전에는 몸이 약해졌어요. 이제 시력도 어두워져서 앞이 안 보입니다. 몸이 아주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때 그가 한 고백입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는 기억합니다. 모든 것은 희미해지는데 이 두 가지는 나는 기억합니다. 그가 지은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구원 얻을 자기 없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아멘. 1절만 하겠습니다. 존 뉴턴은 평생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다 팔던 악한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장차 너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들이셔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성을 주고 너희가 좋은 나무 실과를 먹게 하실 때 너희가 너희는 조심하라. 너를 종 되었던 애굽 땅 노예에서 구원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너희가 이 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었는데 죄 하나님이 거저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마라. 죄에게 달라. 네가 잘 살 때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는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내가 평생에 그 은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도 너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라.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죄인을 섬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가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만일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더러 너희를 구원하는 예수를 섬기라.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말이죠. 우리를 원수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또 다툽니다. 뭐 때문에 다퉜냐 하면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냐. 그런 문제로 다투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일어나서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세상에서는요. 앉아 먹는 자가 크고 일어나서 서빙 드는 자는 낮은 자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우리 주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스승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너희보다 못한 자, 너희보다 낮은 자를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라.
나는 너에게 그렇게 섬겨왔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부모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맛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섬깁니다. 왜요? 부모는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사람이 입니다. 죄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병들어 위해서 섬기고 그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셨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아, 내가 섬겨야 될 자구나. 특별히 가족 중에 나보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해주는 사람, 아, 여기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더러 섬기라고 그 사람을 내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주 전에 포항에 있는 저희 큰 누님이 갑자기 이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 일찍 병원을 갔어요. 자세한 검사를 했는데 혈관에 금이 갔다. 저는 이해를 처음에 못했는데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뇌 혈관이 터지기 직전이란 뜻이구나. 병원에 진단하기를 일주일 뒤에 검사해 봐야 된다. 일주일 지나서 그리고 또 한 번 더 검사해보자. 근데 어저께인가 어젠가 결과가 통보가 왔는데 회복이 돼서 약을 안 먹어도 되고 뭐 어디 아무데도 여행을 가도 되고 뭐 사우나를 가도 되고 이상이 없다. 터질 위험이 이제 치유됐다는 거죠. 저는 저희 누님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거, 혈관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남편, 저희 매형이 아주 가난한 집에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누님은 많이 섬기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지금은 엄청 많이 회복되었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제 누님 안에 아픔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혈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마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 마음에 쌓인 상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매형이 너무 어려운 집에 살아서 그 상처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세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유한 매형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셨는지 하나님 마음이 아주 평안했어요. 병원에 일주일 한 7, 8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전화는 모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한데 잠을 참 잘 잤다고 그래 한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이제 최종적인 진단 결과가 회복이 다 되어서 약을 안 먹어도 되고 여행을 가도 되고 사우나를 가도 괜찮다. 그렇게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육체의 연약함이나 어떤 위기들은 하나님이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려고 그래요. 내 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치유해주고 싶어 하시고 또 내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가 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갔을 때에 제천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천에 성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처제가 그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처제 집을 갔다가 저희 집 사람하고 성도교회 수요일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 예배 마쳤는데 한 사람이 막 뛰어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지금은 권사님이에요. 홍혜경 권사님이에요. 어떻게 봤는지 와가지고 아주 반갑게 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차를 마시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이야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할 텐데 쉽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질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기를, 권사님 만일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빨리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더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당부했어요.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원래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권사님이 아마 뭔가 좀 사랑이 어려운,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부로 그리고 가족으로 형제로 묶어주셨을까요? 사랑하라고. 그런데 원래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달라요. 같은 게 별로 없어.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까?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 늦은 후에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실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주님은 맡겨주신 겁니다. 짝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 주셨죠.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에서 죽으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너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너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 너에게 잘해 주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예배하기 전에 왜 가족 옆에 가서 그렇게 해보라 하는 것은요, 가족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사랑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왔던 이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북한의 일 동포를 사랑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가족을 먼저 사랑한 것이 맞다.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동포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어제 그 말을 듣면 내가 내일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하고 있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너무나 훌륭한 전사님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귀한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문자가 길게 왔어요. 양문교회 성도를 만나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잠을 못 들었대요. 할렐루야. 저도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앞으로도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훨씬 믿음도 많고 사랑도 훨씬 더 많고 이렇게 귀한 성도를 맡겨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 금방 엉뚱한 길로 가버렸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다시 해산한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었어요. 저는 너무 그걸 생각하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목회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훨씬 더 부족한 나를 어떻게 세워서 이 교회에 목회를 하게 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는요, 제일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저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 받고 상 받고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 때는 항상 눈물이 나요. 아마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런가 봐요. 너무 부족한데 귀한 양떼를 맡기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셔서 오랫동안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는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들어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너무나 귀한 양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가족,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까.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마음을 결정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나보다 연약한 사람 사랑하라고 붙여주셨구나. 나보다 모자라는 어떤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그 사람을 나에 가까이 두셨구나. 주님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